솔직히 우리 중 대부분은요, 그냥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그런 순간은 오니까요. 가정 문제로, 재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교회 문제로, 학원 문제로, 친구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옵니다. 만약 그 시기를 잘 넘기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너무 잘 버티셨다고, 너무 대단하신 일을 해내셨다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자살에 대하여입니다. 자살에 대하여. 좀 무거운 주제죠. 하지만 중요한 주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살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도님들, 사실 성경에서 타인을 향한 살인을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살인도 옳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너는 너 자신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자살은 참으로 슬프면서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생각하시거나 이미 자살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외로움을 겪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겸손한 자세와 조심스러운 자세로 다루어야 합니다. 교만하게 혹은 쉽게 판단하는 자세로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측이 아닌 정확한 성경적 근거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뉴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자살 소식을 들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정말 가끔씩 주변에서 자살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교회에 다녔었던 성품이 아주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곤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많이 가까운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 안가 어떠한 분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실 저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더 많은 다양한 자살 얘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을 통해 자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자살이 아닌 것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살은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살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한 삼손의 자발적인 죽음은 자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의 죽음은 물론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지만 자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들과 싸우며 억압받던 자신의 나라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군과 같은 죽음이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전장에 가면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애국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자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라라든가 우리의 소중한 가족 혹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대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사실 이 사랑의 가장 큰 모범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가장 큰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죠. 그 죽음은 자살이 아닌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았고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제외하고는 성경은 스스로 죽는 자살을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까 염려하여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무엘기상 31장 3절에서 5절.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침해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짐에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다음으로 아히도벨의 죽음입니다. 그는 한때 다윗에게 신뢰할 만한 조언자였지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이 패배하는 쪽 편에 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 왕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다음으로 자살하면은 아마 가장 유명한 인물일 텐데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인해 크게 후회하였고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지금까지 사울과 아히도벨과 유다의 경우를 보신 것처럼 성경은 자살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성경은 자살을 권장하는 것으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살을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결말로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요, 자살을 단순히 안타까운 결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막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형제자매님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자살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탄의 목적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 사탄은 그의 거짓말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몸을
파괴하기 위해 설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경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소중하게 다룰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예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학생이 자살을 고민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를 바라보며 절대 저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선규야 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신 게 한 2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녀가 자살하길 바라지 않는 마음은 모든 부모님들께서 다 같으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결코 우리가 자살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성경 말씀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 사람의 자살이 단순히 한 사람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면 가족과 친구들도 극도의 괴로움을 장기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반대되죠. 또한 자살의 심각한 문제는요, 한 사람의 자살이 때때로 주변에 또 다른 자살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님들 뉴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유명 가수나 배우가 자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팬들이 같이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동경하는 사람들의 자살도 이처럼 파급력이 큰데 나의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의 자살은 얼마나 더 큰 슬픔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자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끼리 자살이란 주제에 대해 다루면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입니다. 자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전에 구원받았을지라도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요,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자살이란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자살이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요, 마치 확정된 교리처럼 성경에 없는 내용을 단순히 추측으로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온 진리들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누군가 복음을 진실되게 믿었다면요,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자살 정말 심각한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어떤 죄도요,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자살과 같은 사망이나 나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창조물이라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이 주제가 민감한 만큼 확실히 얘기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은요, 자살도 용서받은 죄들 중 하나니까 자살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간음도 용서받은 죄들 중 하나니까 간음을 해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저는요, 복음을 진실되게 믿은 한 그리스도인이 안타깝게 자살했더라도 그의 자살이란 죄가 예수님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자살을 한 그리스도인 가족이나 친구를 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요, 절대 자살을 향한 격려 혹은 권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중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살해도 저는 천국에 가나요? 제가 자살해도 저는 천국에 가나요? 막 안색이 어둡습니다. 막 눈물이 곧 터질 것 같아요. 그런 형제나 자매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자살하면 저 천국에 갈까요? 저 그 고민 때문에 자살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 네, 자살해도 천국에 가요 라는 식으로 대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 믿었다면요, 당신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형제나 자매를 살리기 위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살인자가 아닌 어떤 자가 돼야 되죠?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슬픔과 후회와 절망과 혼란한 상태에 있을 겁니다. 또는 복수심에 불타거나 수치심과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을 자살로 보고 있는 중인 거죠. 만약 이런 질문을 하는 상대방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의 말씀들은 사람의 지혜나 말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1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추가로 시편 42편을 읽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예전에 우리가 위로의 기술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것도 배웠는데요, 우리의 모든 조언과 또 성경 말씀 나눔은요, 상대방의 그 상태를 지혜롭게 파악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 집도이처럼 매우 민감하게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와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0절 말씀,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는 자 같고 천연 소다에 붓는 식초 같으니라. 때때로 우리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요, 경청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요,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같이 마음 아파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약 6개월 전에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며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가장 우울한 국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의 비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높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작가는 원인을 알기 위해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지나친 경쟁을 이 문제들의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하는 건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고 감시하는 이 공식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슬프게도 한국은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타인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둔 채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이나 주변과의 친밀감을 버려둔 것 같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친밀함 빼면 시체인 나라였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 작가가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좋은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을 높이는 경쟁심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우울증은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 속에서 지나친 경쟁심과 또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조금씩 생각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요.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에게 진실된 친구가 되어주며 사랑해주고요,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있을 때 도와주고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 체러티 침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친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솔직히 우리 중 대부분은요, 그냥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그런 순간은 오니까요. 가정 문제로, 재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교회 문제로, 학원 문제로, 친구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우리에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가 옵니다. 만약 그 시기를 잘 넘기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너무 잘 버티셨다고, 너무 대단하신 일을 해내셨다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우리에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긴다면 오늘 같이 본 말씀을 찾으시고요, 소리내어 읽어보시고 마음에 담으시며 회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신뢰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찾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손을 꼭 붙잡아 주고요, 함께 기꺼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다해 또한 온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훨씬 더 풍성히 넘칠 것입니다. 우리 잠시